다 펴셨으면 우리 간단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몇 절만 좀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2절 여러분 읽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4절 자, 여러분 잠깐만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 구절이 읽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부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 국가 시대의 고대 근동이라 그러거든요. 이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을 근동이라 그래요. 고대 근동에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냐 하면 우리 부족과 저 부족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이 자기에게 이렇게 오면 당신들하고 우리 안 싸울 테니까 결혼합시다. 그래서 그 부족장이 그쪽 부족의 여인 하나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부족장은 아내가 한 40명 되는 그런 부족장도 있었어요. 남자분들이 혹시 속으로 좋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한 여자도 데리고 살기 진짜 힘든데 40명씩이나. 그래,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아비멜렉이 한 일은 뭐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부족과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그래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 너 이놈 자식, 이 여자로 인하여 넌 죽었어 오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4절 끝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이 꿈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제 5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한테 이 여자를 주면서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래요.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러면 아비멜렉 입장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 없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마음, 떠요, 깨끗한 손.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의 온전함을 인정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를 막아서 그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7절에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 사람의 그 아내,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 이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가 볼 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오는 동안 이 아브라함 어때요? 아니 세상에 12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한번 치르잖아요. 저 애굽까지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 실수를 하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아,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비멜렉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 하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는 7절 보세요. 그는 뭐래요? 선지자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저 불신자인 아비멜렉한테 지금 누구를 두둔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소한 그 아브라함을. 예? 실수. 똑같은.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죄 문제잖아요. 죄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살고 아내야 뭐 어찌 되든지.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이 묵상을 하면 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액면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아비멜렉에게 그럽니다.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내라. 그 여자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선지자. 내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그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너 살 거야. 그러나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예. 지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냐 하면,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12장과 20장. 12장은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스토리라면, 오늘 20장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 그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랄. 근데 그랄의 부족장, 그랄의 왕은 누구였었을까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장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바로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12장을 통해서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다면, 20장은 내가 택한 내 백성, 내가 택한 아브라함,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그러니까 도대체 성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은 누구를 나타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0장은요, 이 똑같은 실수 사건을 통해서 20장은 성도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 아침에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설만해요? 아이고, 참 똑같은 문제로 미워하고 내 마음에 누구랑 같이 이렇게 막 친한 척하면서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우리는 막 상대를 판단하고,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해.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 속이 지저분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지저분해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사역하시는 명성, 우리 왜 이렇게 막 문제 많아서 이렇게 방송에 나왔던 그 명성교회 있죠.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명성교회 목회자 목사님 중에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두 사람 이름이 논두렁 밭두렁인가, 하여튼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덕규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목사인 내가 장로님인 저분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 명성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성교회 음악 목사인데 시간마다 기타 들고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찬양 인도하고 멘트하면서 은혜를 같이 얘기하고 하는 음악 목사인데, 도대체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까? 성도들이 몰라. 심지어 자기 아내도 몰라. 나만 아는 이 더럽고 추잡스러운 내 속에 이 찌꺼기들이 너무 내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안에 머물러 계실 자리가 없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서 혼자,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가시나무. 이게 일반 가수들이 막 불러가지고 가요 같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자기 속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더러운 죄성과 반복되는 죄의 넘어짐, 그리고 부끄럽지만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자기 정욕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성 때문에 몸부림치며 만든 노래가 바로 그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오늘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예배 마치고 혹시 낮에 하루 살다가 생각나시면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이제 뭐 조성모도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또 우리 그 CCM 가수로 유명한 소향 가수도 이 가시나무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여러분, 한 목사님이 자기 속에 이 더럽고 추한 죄와 싸우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왜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실 공간조차 없이 이렇게 죄로 들끓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0장이 그런 성도, 그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아니 곧 얼마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인 21장에 가면 20장 바로 다음 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그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세의 세상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거룩한 통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아비멜렉과 비교해서, 즉 불신자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낫지 않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창피당하는 장면을 20장이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성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아니, 제 이름이 임성도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저 임성도 목사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도예요. 한 번만 따라 해주세요. 나는, 아니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성도다. 나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얘기를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두 가지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성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최소한 하나님이 느끼실 때 성도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불공평하다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를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큰 아이는 아들이고 작은 아이는 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다 커서 성인이 다 됐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워.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시집을 갔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해서 어른들 통제 안 받으며 지네 둘이 연애해갖고 지네 좋다고 결혼을 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세상 그렇게 우리보다 어쩌면 지금 더 걱정 없이 잘 룰라룰라 신혼초를 즐기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제 아내 한번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제 아내? 아유, 불쌍해 죽겠어요. 여보, 우리 딸 어떡하지? 아니 뭐가 불쌍하냐고,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놈이 밥이나 해먹나, 이놈이 어려서 시집 갔는데 지 한 몸 단돌이 하기도 이게 벅찰 텐데 괜찮나, 신랑한테 혹시 구박받지는 않나. 아니 그런 일도 없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 TV에 나오는 그렇게 이뻐 보이는 사람도 내 딸아이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내 새끼에 대한 편애가 있어요. 편애. 내 새끼에 대한 편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고 택하신 이상, 여러분들을 세상 윤리적으로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 여기 오늘 성경의 아비멜렉처럼 나는 온전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시지만 아비멜렉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넘어졌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추하고 더러워,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이 사람 내 백성 하고 산 이상, 내 자녀, 내 새끼 내가 구원하여서 나의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상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편애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얘기라고요.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넘어지든 우리 속에 들끓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문제로 또다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를 구하든,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했어 하시지 않고 저 세상에서, 여러분 제 강단에서 가능하면 좀 고상한 말을 쓰고 싶은데 어떨 때 좀 리얼하게 표현하려면 고상하지 않은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한 번만 그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면 제가 그렇게 쓸게요. 그렇게 써도 돼요? 우리 삶이 개차방 같아. 개차방 같아. 근데 그걸 나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아이고 속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다워요. 예? 아니 1절 다시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거기가 어딘데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가나안, 거기에서 왜 또 떠나냐고. 예? 그 축복의 땅에서 왜 또 벗어나려고 그러냐고요.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12장에서 한번 내려가서 실수했으면 됐지, 또 거기서 또 떠나려고 그래. 거기서 떠나 어디까지 갔어요? 그랄까지 내려가. 그랄까지. 예? 그 그랄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여러분?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짧은 묘사된 한 문장 속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년 이맘때면 그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태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복받을 사람이 여전히 또 실수하고 있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십니까? 7절을 가서 7절.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우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선지자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가 나비라고 쓰세요. 나비. 이게 펄펄 날아다니는 저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발음이 나비요. 나비. 예? 나비.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백성, 내 심정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라 그랬어요. 예언자. 그게 나비요. 나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표현이라면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임성도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임성도는 내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들이 임성도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시작. 아무개는 내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저 반복되는 실수로 떠넘어졌는데요, 신앙인답지 못했네, 목사답지 못했고 장로답지 못했고 권사답지 못했는데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내 사람이야. 너 내 사람이야.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계실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를 또 부끄러워 머리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의 아비멜렉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예? 그래도 나는 지금 지난 25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99세가 됐으니까 25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명색이 그래도 아브라함인데,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저 불신자인 아비멜렉은 온전하고 의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아니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절 6절에,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우리 또 넘어져도 괜찮아 이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택한 백성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연약해도 오늘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백성이야, 내 새끼야, 너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여러분, 이 아침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더 할래야 시간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겠어요.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가십시다. 아,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해도, 세상에서는 내가 고립돼도, 내가 또 반복되는 죄 문제로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 주님 오늘 아침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상, 결단코 그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결단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믿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그러니까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상 나는 주의 백성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17절 한번 가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예?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변명하고 부끄러웠다. 이거 집에 가서 오늘 꼭 좀 읽어보세요. 중간의 내용이 변명하는 장면이에요. 아비멜렉에게 아니 내가 이래서 실수했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뭐하사? 치료하사.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치료하신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일까요? 택한 내 백성의 기도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 택한 내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누구냐? 아버지께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성도가 누구냐? 택한 내 백성을 성도라 그래. 성도가 누구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고쳐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내 땅을 너희들의 죄악을 치료하시며 그 땅을 고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예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주의 자녀. 이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아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